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과 삶의 오늘 날짜 본문입니다. 말씀과 삶,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 통독하는 일정대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주님께 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인 사도행전 7장 말씀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서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8장 4절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장에서는 그렇게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을 때의 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빌립은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8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이 유대인들을 외면하는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는 빌립 말고도 사람들이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었고 우리는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앞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마술사 시몬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익히 알고 있습니다. 시몬은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여서 자신을 믿고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마술에 속아서 시몬을 따르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몬은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 다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따라다니자 빌립이 행한 일들, 표적과 큰 능력들을 직접 보게 되었고 그것에 시몬은 놀랐습니다. 자신은 마술로 사람들을 속였지만 빌립이 하는 것은 자신처럼 마술이 아니라 진짜였기 때문에 시몬은 놀랬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 성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성에서 믿는 자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믿었지만 큰 능력은 보았지만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외면했던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수를 하였고 성령님이 임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 역시 시몬은 직접 보게 됩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행하는 놀라움의 그 근원이 성령 안수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절에 기록되었듯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로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시몬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갈망했습니다. 시몬의 이러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히려 시몬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2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시몬의 간구함에도 갈망에도 불구하고 단칼에 거절합니다. 오히려 망할 거라고 저주를 합니다. 베드로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했는데 왜 시몬의 이러한 간구는 거절하였을까요? 시몬은 돈 주고 성령 임재를 사려고 했기 때문일까요? 내가 갈망하고 원하는 것을 돈 주고 사기 때문에 돈 주고 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이에 대해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 임재를 살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돈을 주고 성령 임재를 살려고 하는 목적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절하였고 저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시몬은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성경에서는 전심으로 따라다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전심이란 단어는 어떤 일에 가까이 하기를 계속하다, 꾸준히 머무르다 라는 뜻도 있고 또 다른 뜻으로는 어떤 일에 집착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니기를 집착했습니다. 자신은 마술을 부려서 사람들을 속였지만 빌립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였기 때문에 시몬은 빌립을 집착했던 것입니다. 시몬이 빌립을 집착한 이유는 바로 자신이 빌립처럼 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많은 무리가 자신을 지지하고 있었지만 자신은 거짓으로 속여서 그 지지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늘 불안감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처럼 되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면 자신은 더더욱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욕심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베드로는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삶 묵상의 또 다른 부분인 시편 36편과 에레미야 3장의 말씀의 공통점은 죄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죄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공통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몬 역시 죄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게 된 것이고 시몬이 행한 죄악은 빌립처럼 되려는 욕심, 자신을 위한 욕심, 그 욕심이 욕망으로 변해요. 그 마음에 가득했었기 때문에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목적지인 관역에 들어가지 못할 때 그때를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죄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음과 관련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사울 다음에 왕을 세우실 때 다윗의 집에서 많은 아들들 중에 다윗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으며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가득해 있습니까? 빌립과 시몬이 등장한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우상에 가득했던 곳입니다. 분열왕국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자신들만의 제단을 쌓아서 자신들 마음대로 그곳에 제사를 드렸던 곳이 사마리아이며 또 후에 변질되어서 이방신을 섬겼던 곳 역시 사마리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 역시 악한 세상 속에서 우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죄악의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중심은 시몬처럼 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중심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까? 며칠 전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할 때 코람데오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는 처음 주님을 믿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감격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처음 마음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물론 모든 목사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목사들이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를 종종 봅니다. 처음에는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하였지만 후에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변절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유명한 목사들 처음과 달리 후에 문제가 된 사례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될까봐 참 두렵습니다.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교회를 위해서 욕심을 내며 시작했던 것들이 나의 욕심이 된 것이 아닐까, 시몬처럼 변절되는 것이 아닐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시몬처럼 될까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욕심에,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고람대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실이 무엇을 중요시해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고람대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굳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